오늘 우리는 낮 시간에 미움받는 선지자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도 미가야 선지자만큼이나 미움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참으로 소수의 몇몇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따르고 그렇게 했지만 바룩이라든지 이 몇몇 사람들이 따라 그것을 되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그 왕이나 방백들이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수많은 박해를 받고 학대를 받았던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바라지 않는, 전혀 원치 않는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자기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바라고 자신이 사랑하는 자기 민족이 살아남기를 바랬건만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다가 결국은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소수가 남아서 뿔뿔이 흩어지는 이러한, 그리고 이스라엘이 텅 비어버리는, 불모지가 되어버리는 이런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면서 울부짖었던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에가서에는 슬프다 이러면서 그 하는 요시야 왕이 죽고 그로 인해서 탄식하는 예레미야의 탄식, 눈물들,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데 그거를 지켜보면서 자신이 받들던 그 주의 양떼들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울부짖는 선지자의 그 아픔이 고스란히 녹아나 있는 그런 글이 예레미야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돌이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짖음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들을 멸망에 붙이고 전쟁에 붙이고 기근에 붙이고 온역에 붙여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땅에 괴기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희한한 일이 있다. 이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 그러면은 오늘날로 치면 어디입니까? 교회. 이 한국 교회 안에 괴기한 일이 있다,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한국 교회 안에 한국 교회뿐이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기독교 안에 괴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아주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그 괴기하고 놀라운 일이 뭐냐? 첫째,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역은 우리가 낮 시간에도 봤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선하신 뜻을 주의 백성들에게 성실히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첫째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하고 거짓된 거를 자꾸 예고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땅, 이 멸망을 하나님이 예고하는 이 백성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멸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시대, 이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축복을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 낮 시간에 보셨잖아요. 길한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완악한 죄의 백성들이 회개해서 겸허하게 자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도록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잘못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히려 축복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이 예고가 맥혀들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되시면 하면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제가 이날까지 20수년간을 하나님의 이 선한 뜻을 전해왔습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구원이 어디까지 어떤 것이라고. 믿습니다로만 되는 게 아니고 진실로 주를 믿으면 주님 앞에 자신을 얻다가 헌신해서 주님의 그 말씀과 뜻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 내 뜻, 내 생각을 쫓아가려고 내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수없이 전해왔습니다. 심령의 변화를 받아가야 하고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이 땅의 목적을 두는 삶이 아니고 천국의 목적을 두는 삶이고, 나의 뜻을 따르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이고. 아멘이죠?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공허한 믿음이 아니라고 수없이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가 듣기나 하나요? 왜 수많은 사람들, 그래도 적지만 그럼에도 이 교회를 많이 거쳐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한 번을 듣든 10번을 듣든 6개월을 다녔던 1년을 다녔던 많은 사람이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왜 변화가 안 일어나느냐? 수많은 다른 목사들이 축복을 자꾸 예고를 해주는 거. 당신은 하나님 백성이다. 당신은 구원의 백성이다. 당신은 믿음이 좋다. 11조만 들어도 믿음이 좋대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진짜 참 믿음입니까? 아니다 그거죠. 주님을 따르지도 않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게 구원의 믿음이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이 지천에 널려 있어요. 그런 거를 항상 듣고 있는 분들이 내 말 듣겠느냐고, 이 목사님은 설교를 이렇게 하네 이러고 끝내버리지. 없으면 괜찮습니다. 내 말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경고로 듣겠지만 생각을 해봐봐요. 8, 9이 축복을 예언하는데 한 목사가 나서서 꼭 깨달스럽게 말이야, 자꾸 그게 구원이 아니라고 하면 그걸 기분 좋게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떠나버리지.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미가야가 바로 외쳤다고 오늘 낮 시간에. 왕이며 그 군사들의 백성들이 들어줬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왜? 400명이나 좋게 얘기하는데, 축복을 선언하는데, 승리를 선언하는데, 미가야 하나가 까탈스럽게 멸망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걸 들을 자가 누가 있느냐 그거죠. 그래도 이러든 저러든 이 백옥교회에 붙어서 이래 있는 게 복입니다. 비록 돌이켰든 못 돌이켰든, 변화를 받았든 못 변화를 받았든, 구원에 이르렀든 못 이르렀든, 그래도 이곳에 어쩔 수 없이라도 앉아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의 말씀을 좀 깨달을 기회가 있을 테니까 말이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해요. 한번 생각을 봐요.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 대단한 종교 개혁도 하고, 그래서 한때 부흥도 일어났던 왕입니다. 우상숭배 제단을 다 산당을 폐하고 이러면서 아주 신앙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여호아스 왕, 요시야의 아들이 왕위를 받았습니다만 석 달 만에 폐위됐습니다. 저 요시야 왕이 애국 왕에게 전쟁에 들어갔다가, 애국 왕이 요시야 왕과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한 게 아닌데 요시야가 들어가서 방비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치러 올라가는데 막아섰다가
애굽 왕이 사신을 보내서 요시아여 당신과 싸우려는 게 아니다. 우리는 나의 나라를 건드리는 저 다른 나라를 치려고 하는 것이니까 당신은 물러가라. 그런데도 요시아 왕이 변장을 하고 싸우려고 하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전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요시아 왕이 죽으니까 그 아들 여호아스 왕을 세웠는데 석 달 만에 애굽 왕이 올라와서 바로 누구가 올라와서 그 아들을 왕위에서 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친애굽파라고 할 수 있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김. 그래서 왕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왕위에 올라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친애굽파, 애굽 왕이 세운다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이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왕위를 하다가 패해졌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석 달 열흘입니까? 예,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폐위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왕에 세웁니다. 시드기야 11년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끝장이 납니다. 그죠? 시드기야 11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항복하자 끝까지 버티다가 죽어갔습니다. 이러한 작든 많든 5대를 섬긴 5왕을 섬긴 왕 때에 주의 백성들을 위했던 왕을 섬겼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섬겼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급변하는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고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대선지자로 분류합니다. 워낙 하나님의 말씀이 많았습니다.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기전으로 다 들리고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돌이키지를 않아요. 왜? 워낙 거짓된 선지자들이 많아가지고 축복을 계속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말을 합니다. 한탄을 합니다. 이들이 자꾸 거짓을 예언한다고. 심각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는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686년에. 그 멸망을 시키지 않으려고 자기 백성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고 이 선지자가 얼마나 부르짖음에 애를 태우며 이 백성을 돌이키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학대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없어야 할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일어나서 거짓된 것을 선언해주고 평강을 선언하고 축복을 선언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종말입니다. 왜 오늘 오신다고 했느냐? 성경에 왜 주님이 오신다고 했느냐? 믿음이 없어져서 참 사랑이 꺼져져서 구원의 백성이 너무 희박해서 주님이 종말을 낸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가 20억이 된다나 30억이 된다나 말을 하고 있는데 구원의 백성이 없어 구원받을 자가 거진 없어져서 참 믿음들이 별로 없어져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대요. 그럼 왜 이 수많은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자처하는 자가 그렇게 많은데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 사달이 나느냐? 그것만큼 거짓 선지자가 무수하게 일어나서 이 백성들을 미혹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잖아요. 이게 하늘 보고 침 뱉깁니까? 목사가 목사를,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거, 지만 옳은 것처럼 말하는 거, 보기 나름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이 땅에서 단임 목사만이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죄종들은 다 훌륭합니다.
그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인격적으로 보이잖아요. 좋아 보이지. 조심하자, 위험하다, 양의 탈을 쓴 이리 때가 많다, 이렇게 하면은 뭐 자기만 저렇다고 막 유별나게 말이야. 이게 좋게 안 보인다 그거죠. 주님은 예레미야 6장 10절을 1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려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르니 제아비와 제어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저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게 뭐고 애써가 가꾸고 한 모든 것 다 탈취당하고 죽임을 안 당하면 노예로 끌려가고 여자들이 욕을 보고 욕을 당하고 좌우지간에 이런 참담한 일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인격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인간성을 말살시킵니다. 전쟁은 피를 보기 때문에 짐승과 같이 변화지는 게 지금 이게 이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은 참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참혹합니다. 그렇게 이전되려니 왜 이전되느냐? 이전된다는 말이 좋아서 이전이지. 쉽게 말 탈취를 당하고 전쟁 포로로 잡혀가고 다 빼앗긴다, 멸망당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한다고 했느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욕심으로 행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이 인도자들이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평강하다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관계에 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좋고 구원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고 택하신 주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평강하다는 말입니다. 평강하다, 하나님과는 아름다운 화목관계에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들이 이런다는 겁니다. 거짓을 자꾸 얘기한다 이거죠. 누가?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전쟁을 예고하고 심판을 예고하고 멸망을 예고하는데, 그래서 안전하면 안 되겠고 전하자니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욕먹고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축복을 자꾸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멸해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나요? 그 거짓된 자들이 주의 백성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 모습이 보여지나요? 예레미야가 왜 탄식하며 고통하는가 느껴지나요? 자기는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살리고 싶은데, 그들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막아서고 싶은데 그 백성들이 그걸 욕으로 여기고 도리어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거짓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거짓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과 신하들은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탄식이 안 오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합니다. 자기 낱날을 저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낱날. 내가 왜 태어났느냐 이거. 내가 왜 태어났느냐. 내가 왜 이런 꼴을 봐야 되느냐. 이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되느냐. 차라리 내 낱날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야, 참. 그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때와 지금 우리가 이 종말의 때가 어떨까요? 차이가 어떨까요? 더했으면 되지 못하지는 않겠죠. 그때보다 지금이 더했으면 되지.
아무래면 이 종말의 빛이 사라져가는 이 끝날에 그때보다 지금이 더 선하겠냐고. 이 기독교회가 더 악하지. 그런데 악하게 느껴지나요? 한국 교회가 악하게 느껴지는 게 몇몇 목회자들이 진실하지 못하고 탐욕으로 좀 행하고 거짓된 것들이 좀 있고 이렇게만 느껴지지 한국 교회가 완전 타락하게 느껴지느냐 이거죠. 완전 타락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헌신과 비교해보면 압니다. 완전한 헌신, 자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헌신해서 이 땅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요 저 하늘나라를 추구하며 자기 뜻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을 추구하며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 그 사람과 비교해보면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기적이라고 타락한 자들끼리 서로 비교해보면서 무슨 재주로 알 수 있습니까? 50보 100보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 정욕대로 사는 인생과 서로 비교해가면서 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똑같네. 예, 이게 믿음이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이거죠. 흙이 얼마나 검다는 걸 알려면 백을 갖다 놔야만 아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백으로서 참되게 살아가는 진실되게 진리대로 사는 자가 별로 없으니까 비교할 데가 없다 이거지. 비교할 데가. 그러니까 다 그저 그렇겠거니 이리 생각하는 겁니다.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전한다면 이 타락한 시대에 주의 종이 진실한 종이라면 아무래면 칭찬과 위로와 축복의 말이 많겠어요? 전쟁을 예고하고 심판을 예고하는 게 더 많지. 이거 드시면 하면 아무래도 회개하라는 말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변화돼야 된다고 하는 말이 더 많지. 아무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니도 나도 구원받았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네. 창세전부터 택하신 주의 백성이네. 이 말이 옳겠느냐고. 필요합니다. 6일 동안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살다가 교회에 나왔는데 위로의 말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항상 필요 안 하다는 게 아닙니다. 책망이 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위로도 필요하죠. 하나님의 위로가. 그러나 그거는 돌이키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니까 돌이키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거 용서하신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의 일평생 눈동자에서 너희를 지켜주신다. 돌이키라. 너희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라. 이런 것에 위로가 있는 것이지 계약된 삶을 살고 세상을 추구하고 정욕대로 사는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창세일에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위로의 말씀, 칭찬하는 잘한다고, 정말 잘한다고, 믿음생활 잘한다고, 힘든 때에도 교회를 지킨다. 이런저런 칭찬의 말, 사랑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구원의 말, 천국 백성의 이런 말. 이런 말씀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 말씀만 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위로와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이 아니라면 거짓된 위로와 거짓된 축복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축복 안 하는데 목사가 축복해버리고 하나님이 사랑을 말하지 않는데 목사가 사랑을 예고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말씀하지 않는데 목사가 구원을 선포하고 그러면 그거 거짓된 것 아니냐 이거죠. 아멘입니까? 그거 거짓된 겁니다 여러분. 듣기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참되게 나아가면서 좋아해야지. 내가 정욕적으로 살면서 성경을 대하면 성경이 전부 다 나를 정죄하는데도 불구하고 위로받기를 바라고 축복받기를 바라고 사랑한다는 말 듣기를 바라고 칭찬의 말을 듣기를 바라고 믿음 좋다는 말 듣기를 바라면 그게 사기꾼이지 뭐예요.
공부 못하는 학생 공부는 치질도 안 하고 선생님 말 안 듣고 숙제 안 하고 그렇게 하는 학생이 성적 잘 나오기를 바라고 선생님에게 칭찬받기를 바라고 상장 받기를 바라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바라는 거야 괜찮지만 진짜 그렇게 된다면은 그거야말로 무법이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우리 낮 시간에 봤습니다만 위로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구원의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이 땅에 이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 구원이다. 그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구원의 믿음이 어떤 믿음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입니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는 목사는 집사가 믿음도 뭔지도 잘 모르는 조성조 집사가 경영하는 하고 있는 이 요양원에 왔다가 뭐 몇 주든 몇 달이든 요양원을 거쳤다 간 사람은 다 구원이래요. 그러니까 뭐 요양시설에 몇 년 동안에 한 3,000명이 지나갔다가 3,000명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도 있습니다. 내 원참 기가 차서 교회 등록만 한 사람은 다 구원이라 해도 막 과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엉터리를 말을 하는데 그게 아멘이 됩니까? 사기꾼 영혼 사냥질도 어느 정도로 해야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둘째,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가 생각에 이거 우리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는구나 싶으면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겠구나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둘째,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이거 참 심각합니다. 주의 종들은 이 제사장이 아론 지파의 제사장들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택하신 지파입니다. 그죠?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이 하나님의 사역의 이 어떤 것에서 나오는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기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판단을 할 때도 제사장들의 그 판단대로 하나님이 따르라 이렇게 말씀도 주셔서 제사장에게 권력을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의 그 판결대로 될 것이다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면 제사장에 가서 들어라 이렇게도 그 제사장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속에서의 권력이지 제사장 자기 자신의 권력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 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역이 다름 아니라 목사의 사역입니다. 목사의 사역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역도 있지만 제사장처럼 양육의 사역도 있습니다. 이거 드시면 하면 말씀을 저는 설교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의 백성을 양육하는 바르게 세워가는 이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는 사실은 목사는 3권이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3가지 권이 있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해서 세운 종으로 대언의 자로 세워놔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3권이 목사 안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렇다고 예수님도 육신의 권력으로 주의 백성을 치리 안 했듯이 당연히 목사도 육신의 권력이 아닙니다. 영권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주의 종을 주님 대하는 기분만처럼 이렇게 선대해 주는 것 아닙니까? 비록 주의 종이 보다도 세상적으로 학문이 더 높은 사람도 있고 더 명예 권세가 있는 자도 있고 더 큰 부자들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 많지만 그럼에도 자기 딴 목사 주의 종들을 귀하게 대접하는 것은 주님의 정권대사 사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되시면 하면 옛날에도 말이죠. 정성 들이고 이 대감님들도 왕의 칙령을 받들고 온 저 하급 관리들에게 무릎 딱 꿇고 그 칙령을 받들었습니다. 왕의 교시가 떨어지면
어맹이요 이라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어맹이요 하는 이 사람의 권세가 아니고 그 어맹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목사의 권세, 개인의 권세가 아니라 그 음행이 중요하다니까. 예수님의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중요하다니까요.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그 목사의 말에 복종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저는 그 주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이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런데 제사장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칙령을 전하는 이 사신이 자기가 사신의 권력으로 야 이래 저래 이렇게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앞에 복종하는 거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뒤에서 말씀하시는 그 왕의 명령이 어무지엄하기 때문에 그게 순복하는 거다 그거죠. 좀 이해가 되시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 권세가 아니고 목사가 행하는 주의 사역의 권위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제사장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대요. 내 이놈 이라면서 말이죠. 그럼 오늘날 어떻습니까? 목사가 자기 권력으로 교회를 치료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행함 속에서 권세가 노는 법인데 자기 권력으로 주장하려는 거예요. 자기 권력으로. 나 목사인데 나 장로인데 이러면서 교회를 치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서 보시죠. 간간히 볼 겁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이런 목사들은 교회가 클수록 권세가 더 커지는 겁니다. 왜? 자기 권력이니까. 중소기업 사장님 권세하고 대그룹의 회장님 권세하고 다릅니다. 세상 권세라는 게. 그죠? 저 하급 관리 꼴발하고 높은 그 꼴발하고 달라요. 자기 권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당연히 제사장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고 목회자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니까 작은 교회 목사는 말빨이 안 서는 거죠. 큰 교회 목사라면 말빨이 서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는 거라면은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권력이 권세라면은 교회의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권력으로 치리하면 교회의 규모에 달려 있는 거예요. 교단의 규모, 교회의 규모, 뭐 이런 데에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이게 너무도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한 게 아니다 그거죠. 그걸 옳지 않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사장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면 안 된다고. 그런데 다스리면 됩니다. 오늘날 똑같죠? 오늘날 똑같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들을 대하는 큰 교회 성도들이 작은 교회 목사 보면 규모가 애게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의 구역만 또 못하네 이렇게 되면 가당찮아 보이는 겁니다. 구역장 대하듯이 대해요. 목사를 주의종은 구역장보다도 못하게 자기 교회 뭐 부목사들 전도사들 대하는 것보다 더 못하게 대합니다. 작은 교회 목사들을. 그럼 많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입니다. 그만 기라성 같은 이렇게 딱 대단한 권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이러는데 어느 교회에 아니 조그마한 학구방 같은 교회에 이 목사가나 성도 매치 데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삼각교회든 시골 교회든 뭐든 배가 조그마한 이렇게. 그러면 한 구역장보다도 못해 보여. 그러면 주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대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는 거죠. 안 생겨요. 왜?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은 그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고 말하잖아요. 그걸 좋게 여겨요. 그게 옳다고 여겨요. 주의 백성들이 옳다고 여겨요. 여기는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교회라도 옳지 않은 거는 칭송받을 목사가 못 되고 성도가 몇이 되든 안 되든 참된 자라면 그건 존중받아야 마땅한 주의 종이고 주님이 그 몇 명 안 되는 시골 교회에다가 세워서 못 잘 건데요. 그 몇 명 안 되는 시골 교회니까 그 목사 거기 안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면 가야 되겠죠? 가야지. 안 하면 또 어떡합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해야 될 건 해야 될 거야. 주님 보내면 가야지 별 수 있어요?
얼마만큼 신실하고 진짜인지 모르지만은 제가 육도라는 교회에 갔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 총회에서 수양회 참여해서 갔었는데 그거 가니까 성도 몇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미국에서 LA에서 어디선가 계셨던 분이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사역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시골 구석에 그 바닷가에 시골도 어느 정도지 어촌 마을에다가 조금 하는데 동네에서 사람 몇이 없는 그곳에다 갖다 놨어요. 근데 거기 자원에 들어갔어요. 그 가서 사역한다고 들어가서 하는데 뭐 어려움이야 말할 것도 없죠. 배 타고 나와야 되고 들어가야 되고 폭풍이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물건도 어디서 하나 몰았다 사다 와야만 도해지에서 사다 날라야만 되는 그런 상황. 시흥이고 이런 데서 사다가 가는 거. 인천이고 시흥이고 이런 데서 사서 가져가더라고. 뭘 하나 해도 하다 못해 잡아진 물건 하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럼 그건 안 갑니까 목사는? 갈 것 좀 가야지. 주님 보내면 가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주님 보내면 가는 겁니다. 너 나와라 하면 또 떠나오겠지만 주의 종들이 무슨 권세가 있어요? 무슨 결정권이 있어요? 주님이 떠주시면 움직이는 거지. 불순종하는 자는 안 가겠지 절대로. 순종하는 자는 갑니다. 주님이 가라면은. 이거 사람 몇이 안 되는데요. 내가 꼭 그걸 가야 됩니까? 주님 애국물 묵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래? 너 안 간다고? 난 절대 못 갑니다. 그래 탈락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갑니다. 뭐 그분이 꼭 참되다 어쨌든 난 그건 잘 모릅니다. 나는 그렇게 뭐 큰 얘기를 못 나눠봐가지고. 그러나 세상을 추구하는 자라면 근데 안 가려고 했겠지. 내 생각은 그래요. 저거는 세상을 추구한다면 도해지 생활도 아니고 그래도 미국에서 그래도 계시던 그런 오랜 동안 사역하시던 분들이 그거 왜 갑니까? 주의 뜻이다 싶으니까 순종하에 들어간 거지.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을 다스리는 거. 결코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좀 교회가 크다고 의시되는 목사님들이 들어있고요. 또 다니면서 집회하고 다니는 분들 막 거드름을 부리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교만해져가지고 오히려 더 겸허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고 막 잘난 척하면서 뻐드렁대고 말이야. 상대방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지가 막 내가 스스로 큰 줄 알아가지고 스스로 그러는 사람들 있어요. 말 실실 놓으려고 그러고 주의 종도를 향해서도 말 슬슬 놓으려고 그러고 뭐 장로 권사 집사 알기를 우습게 알아가지고 슬슬 뭐 그래서 뭐 이러면서 슬슬 놓으려고 이런 개판들이 있어요. 개차반 같은 목사들이 많아요. 자기 권력으로 자기 권력으로 잘났어 혼자서. 좋게 여기지 맙시다. 좋게 여기지 말아야 돼. 우리 교회가 좀 대형교회가 돼도 그거는 별개예요. 교회 커졌다고 여러분이 커집니까? 교회 커진다고 내가 커집니까? 교회 규모 큰 거 다 하고 별개예요. 주의 사역 받드는 거는. 개뿔도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교회는 말이야 뭐 성도 수가 얼마나 되고 말이야 목사가 몇 명이고 그거 자기하고 뭔 상관이냐고. 자기 믿음이 옳은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똑바로 그 교회를 자기가 세웠나? 아이고 참내 배신하는 사람 다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러면서 자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랑하지 맙시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자기가 충성하면서 그래야지. 자기는 개뿔도 안 하면서 우리 교회가 말이야 크기가 어떻고 교회 규모가 어떻고 그게 자기하고 뭔 상관인데. 주님이 칭찬이나 해주나? 그 니는 뭐 했는데? 이러면 어쩔 거냐고. 니는 뭐 했는데? 이러면 제사장이 자기 권리를 다스리면 좋지 않습니다. 셋째, 내 백성들 그 좋게 여기니. 그 좋게 여기니. 문제가 뒤에. 그러므로 그 결국을 어찌하려느냐. 그 참담한 결과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교훈을 받고 거짓된 예언을 들어가면서 예고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그 권세자들 그들을 존중해가면서 그렇게 따라간 그 결과를 네가 어떻게 책임지긴 어쩔 거냐 이거죠.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예레미야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하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꼴랑 수천 명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머지 조금 남은 거 애굽으로 에돔으로 어디로 이렇게 몇몇, 에돔이고 어디 그것도 다 대부분 잡혔기 때문에 도망갈 때도 별로 없었어요. 애굽으로 토끼인 자들 몇몇 좀 있었습니다. 소수의 무리가 애굽으로 내려가고 도망쳐서 이리 좀 뿔뿔이 흩어진 소수의 무리 빼고는 죽임을 전부 다 당했습니다. 모은 재산 다 탈취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래 끝이 났습니다. 그 결과를 누가 책임졌습니까? 물론 거짓을 선포하던 그들도 망했습니다.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던 제사장들도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좋게 여기던, 그걸 믿고 따르던 그 백성들도 당했습니다. 아니, 거짓을 예고해주고 거짓된 것을 다스리던 그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 안 져줘요. 결국은 자기가 당한다 그거죠. 아멘이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규모 있고 크게 뭔가 권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목사들이 더 대단해 보이고, 그런 자들의 선포가 더 대단해 보이고 위험이 있어 보이고 하나님의 뜻처럼 느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창세 이래로 왕궁에서나 어디서나 존중받고 귀하게 대접받는 선지자들은 대부분이 가짜였습니다.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 이래로 그래왔어요. 너희가 저 들판으로 왜 나갔느냐? 선지자 요한을, 세례 요한을 보러 간 그거, 너희는 왜 들판을 찾아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건 왕궁에 있다. 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찾는다. 이런 얘기죠. 왜 갔습니까? 왜 선지자를 찾아가느냐? 주의 말씀 듣겠다고 가는 거 아니냐? 예루살렘 성전 번듯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사역을 별로 해보지를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번듯하셨습니다. 사도들이 거기서 사역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다 집으로, 들판으로, 바닷가로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그 백성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는 자, 그런 모습이었어요. 칭송받는 것은 저 위에 다 있었어요. 목사의 설교는 참되어야 하고, 왜냐? 왜 참되어야 하느냐? 왜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하느냐? 그 말씀을 듣는 교우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생명이 거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 교회 성도들의 구원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거짓된 설교를 전한 그 목사도 저주를 받기 마찬가지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어디 그게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은 먹고 사는 것보다 10배, 100배로 더 중요합니다. 이 거짓된 예고, 거짓된 설교를 듣는 주의 백성들의 결과는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듯이 그런 설교를 듣는 수많은 성도들이 멸망을 초래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 거짓된 것을 듣고 사람의 권세에 복종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는 자가 없어져요. 교회 목사의 권세는 복종하는데 주님의 권세는 복종을 안 해요.
목사가 뭐라고 하면 순복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순복을 안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콧방귀도 안 끼려고 그래요, 이 시대가. 근데 목사가 뭐 좀 이것 좀 하시오, 저것 좀 하시오, 이런 거는 또 따라 하죠. 그거는 사람의 권세는 복종을 해요. 이 백성들이 그래요. 예레미야 6장 16절에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로 19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그리하면 평강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우리 오늘 이것도 그걸 좋게 읽으니 그 결국을 어찌하느냐. 이걸 또다시 6장에 또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우리 옆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옆에 6절에 6장에 뭐라고? 옛적 길, 선한 길을 좀 봐라. 그리고 그걸 잘 살펴보고 그리로 행하라. 옛적 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불, 구름, 기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던 선한 그 길을 바라봐라. 그 구원의 길을 너희가 유심히 봐라. 그렇게 우리는 안 보겠다. 너희가 그걸 바라보고 그걸 따르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임할 것이다. 그리로 해라. 그러면 너희 심강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니까 싫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까 복음의 나팔수로 세웠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라. 파수꾼 이 나팔소리가 왜 합니까? 전쟁이 예고되고 그러면 파수꾼이 성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나팔소리를 분명히 불어주잖아요. 예고하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안 듣겠다는 겁니다. 대비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데 그러면 그기라도 들으라. 그러니까 안 듣겠다. 심판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 예고 난 듣기 싫습니다. 너 그러면 멸망한다. 에이 싫어요. 안 들어요. 나 듣기 싫어요. 너 회개 안 하면 멸망한다. 에이. 너 그렇게 정욕적으로 살면 심판받는다. 에이.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나? 이 백성의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멸망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시대에? 예레미야 이 당시대에. 당시대에. 영원한 행벌은 거짓된 것을 전하는 목사들도 저주를 받지만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 그 제사장들도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하지만 그거를 믿고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도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게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결정한 생각의 결과.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말하지 않겠으며 똑같이 죽임을 당하고 전쟁 포로로 끌려가고 참담하게 그리고 개어 남은 몇몇은 뿔뿔이 그 나라를 떠나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을 받았는가 옛적 길을 보시든지 아니면 당신 그러면 멸망한다고 하는 주의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든지 나팔 소리를 듣든지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 짧습니다. 잠시 후에 떠납니다. 잠시 후에.
오늘 마지막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